우리 목요재단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호르나우 선교단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아주 훌륭하신 신부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수도회 신부님이신데 말씀의 순교 수도회 서울 공동체 원장님 우리 김정일 신부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참 예수님, 연주가 번화하고 먼 거리에서 동서남북에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특별히 저도 초대받았잖아요. 오늘 또 6월달은 예수 성신성월이죠? 하느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이 찬양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은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성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정말 예수 마음을 담고 있는가, 담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50년, 60년,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특별히 장로 예수의 29주년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카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 그러면 살 수 있다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은혜로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예수 성심 사랑으로 이끄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과 어둠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어떠한 고통과 슬픔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적이 넓고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냉담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며 육체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성심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저는
작은 예수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밤에 많이 왔는데 낮에 오니까 확 다르네. 이렇게 산천초목이 우거졌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이곳에 또한 말씀을 듣는 장소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소로 이렇게 축성해 준 걸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많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찬미를 하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돌스테이는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또 이거 오실 때 한번 이런저런 생각으로 여기 올라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묻곤 하죠. 그러나 삶이 바쁘고 고달면은 그런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나 지나버린 시간들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지금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옆에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로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예수에 오신 분들은 뭔가 달라. 사랑이 충만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는 만남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우리들의 최고의 행복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닐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 만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면은 다양한 만남이 있죠. 좋은 남편을 만나야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또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나름대로 실력도 생기고 꿈을 갖습니다.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자신들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요, 작은 예수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에서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성적인 만남이든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만남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모든 선들을 진실로 존경하고 그것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부하심을 소명에 따라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란 천상과 지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공동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외아들을 내주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는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준은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기준을 적들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주어라.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일서에서 사랑의 여러 특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여러 날 깽가려야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걸 믿고 바라는 것을 견뎌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행복을 위한 관심에서 나온 실질적인 행동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사랑을 감정과 동시하는데 참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어라.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닐까요? 사랑의 가장 필수적인 또 하나의 특성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겸손한 정경심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쉽지 않아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수 성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신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8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슬기를 가지는 이는 좋은 것을 얻는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보다 사랑보다 이웃사랑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어머니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젤린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 어디에서나 적절한 자기 관심, 자기 존중, 자기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자기를 비하해 빠지는 말을 아무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부정하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기를 조장탄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의 신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불만한 것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장애를 불구하고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시작할 때부터 기적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이 누구에게 베풀 수 있으랴. 집에서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아우구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사랑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깨알아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동안 인간들의 제약으로 희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의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느님의 성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진입하시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인간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아니하여 우리 믿음이 어른아이가 어른 자라듯이 자라나는 거예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죠. 제가 이 말을 가지고
명동에 가서 부르셔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모님께서 많은 곳에 발언하고 계시는데 성모님이 저기 평양 모란봉공에 발언하셨다면 그들은 아마 무슨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한 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예수의 협의에도 여러분이 만나고 싶으면 바로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인간이 단죄와 처벌을 받는 것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어 구원을 하기 위해 예수를 통하여 당신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만질 수가 없었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또한 구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삶은 33년을 사셨지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걸려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늘나라 복음을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제대할 때 마지막 선물로서 무언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던 것이 자랑스럽게 한 거 하나가 있었으면 무엇일까요? 바둑판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그 강원도에 나무들이 좋은데 그 나무 중에서 그 벌목을 했던 나무 가운데 그 나무판 하나 얻어가지고 아주 정성껏 문드려서 그 판에다가 뭘 새긴지 아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심판하십니다. 갈등과 대결과 분열을 일으키고 결단을 강치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활동을 이어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이기심에 갇혀 있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라를 엉들이고 착취합니다. 자기 이익과 출세를 위하는 자들은 음흉한 속셈을 감추면서 빛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간들의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일치시키는 연결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또박또박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저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를 신부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보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사랑을 베풀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를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은 대단히 현명하고 간대한 사람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과 일치하는 것이고 상대방 속에서 자신의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도 좋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심의 사랑의 보편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에 넣으려 발라넘긴 형들을 사랑한 것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해 준 것은 원수 사랑에 뛰어난 모범들입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우리는 원망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줄 알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돼요. 오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오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두드립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에서 사랑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늑방에 창이 들어갔습니다. 창 끝이 들어갔어요. 창 끝이 들어갈 때 피와 얼을 쏟으셨어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거울을 보고 이를 닦다가 급해서 잇몸을 갖다가 칫솔로 다쳤어요. 근데 피가 났는데 3일 동안 얼마나 아프든지 그것 좀 다쳤다고 아픈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특별히 수술대에 오르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늑방에 피가 쏟아지도록 칼끝으로 피와 물을 쏟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살다가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부풀어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향기로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 사랑은 증오와 복수심을 없이 하고 원수들이 하게하지만 하면 언제든지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자기가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까지, 믿음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을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우리는 신체적인 그런 자선 행위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당장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게 순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서울역 앞에 노숙하신 분들에게 밥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가서 점심을 제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밥을 그분들이 얼마나 그 식사 시간을 기다릴까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길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질이 급해서 그냥 난폭하게 행동을 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집 없는 이를 돌봐주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병든 이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보고 죽은 이를 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열리에 작은 예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심지어 악령이 쫓아내고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죄까지 용서를 받는 구원의 목적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자신영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체적인 자신행위도 생각해 봤어요. 정신적인 자신행위는 무엇일까요? 무식한 이를 가르치고 고민한 이에게 조언을 주고 슬퍼한 이를 위로하고 실수하는 이를 교정해주고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나쁜 사람을 참아주고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우리는 그런 사랑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달려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동기는 순수해야 하고 사랑을 동반한 친절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거나 불쾌한 표정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태도는 애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진실한 동정적 절제로 대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존엄성을 마음을 다하여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마음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빈부, 기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소양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대하시고 그들을 똑같이 대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성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치유자로 되어갑니다. 사랑의 치유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긴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절제에서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부딪혀요. 어둠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용해라, 그 원망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분노해라. 자꾸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나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축복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고맙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고침에 관하여 증거하기를 나자렛 예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성심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께서 전화를 하셔주셨어요. 이 자매님은 아주 신심이 깊으신 분인데 살다 보면은 사업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문제로 고민했어요. 그 아들이 북한과 그런 교육을 했는데 지금 개성공단이 중지됐고 금강산이 중지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5년 동안에 표현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신심이 있기에 끝까지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삶의 무게가 짓눌려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기도는 결코 자식을 세상적으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보고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는 모습에 한쪽 손에 성경이고 한쪽 손에 묵주가 들려있는 어머님을 모습을 보고 아니다, 내가 어머니를 보고 더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을 포기하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가짐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를 위해서 통지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배에서 내려 거기에 보이는 많은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을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은 우리들을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책임지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 십자가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증인히 보시고 다 고쳐주셨으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 1서 2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분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자식 자랑이 아니라 남편 자랑이 아니라 아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 위에서 아내로 하듯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이 반드시 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먼 거리에서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의 내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충만하게 되고 은사로 충만해서 사는 보람과 사는 기쁨을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로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성령 말씀을 달라고 해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시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치질대로 찢어버린 이 마음을 보아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9주년 작은 예수의 축제가 내년에는 30주년이죠. 내년 30주년에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이 층까지 꽉 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말씀을 알고 마시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도 이제부터라도 내 입술에는 절대로 실망하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억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성심의 불길이 여러분의 가슴을 태울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체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흠뻑 들여서 이제 이 잔치가 끝나면 고향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정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의 굿뉴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